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기 교과 오늘은 제3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는 때로 살면서 깜빡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그 결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운전 규칙을 어긴 결과 단순히 벌금을 내는 정도는 그나마 약과입니다. 때로는 그 대가로 영원한 운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언급한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던 당시 언약궤가 언급된 때는 성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여정을 떠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을 스스로 시도하다가 실패한 때에 언급되었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에서 언약궤가 처음 언급된 곳은 바로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였는데 여호수아 3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당시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광야 성막 시대를 지나 후에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파만 남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그 위에 그룹 천사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 즉 셰키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건너갈 것을 언급한 것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자는 하나님이셨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성결하게 하다 또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소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정결 의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행했던 정결 의식과 유사한 의식을 말합니다. 이 정결 의식은 죄를 버리고 모든 우상과 부정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거룩히 하라는 요구가 주어졌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거룩하게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특별히 이루시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되었던 것이지요. 월요일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을 건너는 것을 성경은 기이한 일들, 히브리 말로 니플라우트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애굽의 재앙,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은 이러한 기이한 일들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사들을 묵상했고 주님을 찬양했으며 열방 가운데 그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흐르는 요단을 멈추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스스로를 결코 구원하지 못하는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훗날 선지자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할 때 니플라우트의 어근인 팔라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말은 기이하다란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건되어 노인들이 거리에 앉고 소년 소녀들이 거기에서 뛰노는 모습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기이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때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4장 20절 그리고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면 표징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는 오트입니다. 이 말은 종종 기적으로 번역되며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상징, 증거, 표적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이며 이스라엘 문설주에 뿌려진 피는 표적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창조와 성화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표징은 기념물의 기능과 함께 강을 건넌 기적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기념이란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물론 후세대들이 이 기적을 영원히 기억하며 간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건이 있은 후에 돌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예는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꾼 후에 그가 누웠던 그 자리에 돌 기념비를 세웠던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것을 기념하고자 세워진 돌 기념비를 보고서 후손들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을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각 세대가 잊지 말아야 할 지식, 즉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잊어버린다면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호수아 4장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강의 물은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한 것이고 홍해는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우리를 건너게 한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즉 홍해 사건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를 위한 것이었고 요단 사건은 당시 현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부모 세대를 위한 구원의 경험이었다면 요단을 건넌 사건은 당시의 현 세대를 위한 구원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잊어버리기는 잘하지만 배우기는
항상 더디합니다. 망각은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망각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각의 세대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입니다. 자서전 196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요단강 너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66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들이었고 둘 다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에서 시인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4편 역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의 신분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의 전환, 요단을 건넌 것은 유랑하는 상태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억압과 빈곤, 그리고 무력감과 굴욕에서 이제는 안전과 행복, 그리고 구원과 존엄으로 변하게 된 것을 시인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경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므로 그는 하늘로 승천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요단을 건너므로 엘리사는 선지자를 수종하는 종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약 기자들은 요단강의 상징적 영적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침례받는 장면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홍해와 요단의 경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헤롯의 사형선고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셨고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오신 후에 40일간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개인적인 삶에서 공적 사역으로 삶이 전환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요단을 건너는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푸신 기적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능력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가 선두에 서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은 12개의 돌로 단을 쌓아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은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단을 건너는 경험은 방랑 생활에서 국가로서 전환하게 된 것을 기억나게 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로서 그분의 역사를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사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기적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